여러분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야죠. 그죠? 눈 뜨자마자. 근데 제가 이 혈압약을 먹으면서 이게 그 이뇨 작용이 생긴다면서요, 선배님. 예. 그래서 눈 뜨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서 좀 깊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좀 길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핸드폰을 딱 켜셔서 은행 앱이 있으시면 은행 앱을 딱 여시고 비밀번호를 누르셔서, 그다음에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딱 이렇게 안수하듯이 얹으신 다음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온 세상의 돈은 다 내게로 올지라. 이렇게 3번을 크게 외치고 아멘 한 다음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시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죠? 막 돈이 막 통장으로 막 들어올 테니까 막 1시간마다 이 핸드폰만 열어보면서 막 혼자 희죽희죽 막 기쁨에 차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저에게도 전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지만 아마 해보셔도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늘 이렇게 기쁘기만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일이 뻥뻥 잘 뚫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0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모세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흥미롭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며,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물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4절 뒷부분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죠? 이 무슨 설명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이 사건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이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약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조금 불안해집니다. 그죠? 분명히 아까는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바울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은 아니고 농담으로 이야기했던 핸드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돈이 쏟아질 겁니다 라고
이런 좋은 얘기만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고요. 예수 믿으면 돈 생기고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런 말만 해줘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믿을 뚱말뚱인데,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의도는 1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은 오늘 우리 본문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죠? 구약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이 또 그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것을 경고 삼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말세를 만난 우리. 제가 우리 종말론 하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말세, 종말, 세상의 끝, 이건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바울 시대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고요. 말세가 시작된 거고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들도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세에는 종말론 때 기억하시죠? 두 가지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의 방해가 더 극심해져서, 그죠? 그 극심한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미끄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미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이 말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한 것을 왜 기록하였는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말세에 그 심각하게 일어난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의미에서 기록했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부분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이고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미혹함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김없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준비된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험 보시려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준비를 잘 하시는 겁니다. 시험 준비 안 해놓고 시험을 잘 보시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시험은 준비를 한 만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에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말세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말세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아무나 미혹하고 아무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제일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넘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그냥 10중 8구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교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시험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 준비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럴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지는 경우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마 이민 생활하시면서는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흩어지고 이 미끄러지는지를 보게 되어진 적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든지 그 미끄러진 교회들 왜 깨어집니까? 대부분은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생기고 그룹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 100% 초신자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뒤에도 한 분 계시고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싸우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그럼 누가 싸우면 교회가 깨집니까? 주로 목사와 장로님이 싸우면 교회가 깨집니다. 주로 중직자들이 싸우시면 깨집니다. 주로 리더들이 싸우면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조금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말씀도 조금 알고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선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신앙의 겸손함. 저도 그렇고 저부터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까 교회들이 깨지는 거 이야기했는데요. 사단은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뭐 중직자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아무 목사나 안 건드립니다. 저 같은 목사를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요? 어떤 목사를 건드리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영적으로 미끄러져서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개척교회 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투잡 뛰는 목사님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혹은 사치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들이 주로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넘어지기 너무 쉬운 거죠.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단순히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단은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미끄러뜨릴까 아주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종말은 미혹과 시험의 시대입니다. 이 미혹과 시험의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고대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고난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종말론 강의하면서 고난을 조금 여러 가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카테고리가 조금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징계적 고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로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형벌적 고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요.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제발 알아차리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결과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징계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조금 실수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면 고난이 좀 적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세상 자체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웰링턴에 지진이 일어날 때 저랑 믿지 않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만 죽고 저만 살아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구조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구조적 고난 속에서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걸 구조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익한 고난 또는 기독교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고난의 이유가 구조적으로 왔든지 아니면 고난의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면 그 고난이 나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킨 데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고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독교적 고난, 유익한 고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졸려가지고 눈 껌뻑껌뻑거리시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면 뭐가 된다고요? 유익한 고난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익한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유익한 고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유익한 고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 하사 의지할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시려면 맨 처음에 뭘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이 힘든 고난, 이 문제를 당하긴 당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나요, 안 오나요? 자, 오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못 견딜만 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라도 우리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의 시대에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못 안 했어도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을 이기려면 겸손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확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멘트에 우리 김희정 권사님 오셨는데 요즘 제일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몸이 너무 아프셔서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병원을 찾아가서 첫 번째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주사를 맞으셔서 조금 상태가 좋으셨어요. 살살 걸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 방에 다른 암 환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고 바뀌기도 하고 이렇더래요. 그런데 권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거기에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권사님 평소에 건강을 진짜 많이 챙기십니다. 그래가지고 늘 좋은 음식, 이렇게 뭐죠? 이런 정크 음식 이런 거 안 드시고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더래요. 아주 뭐 조그만 것도 이상한 거는 절대로 안 먹으려고 그러고 뭐 간호사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렇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조심하는 우리들이 왜 다 여기 안병동에 와 있냐? 그러면서 서로 막 웃었대. 여러분, 웃을 일인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실수 없이 사시려고 해도 고난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의 특징은 미혹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미혹과 시험을 피해서 휴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건 크건 간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때로는 이유도 없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때로는 가족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날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요. 함께 이제 의사를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절망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잘 참으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진짜 잘 참으시거든요. 웬만한 거 진통제 드시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잘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고 싶으시더래요. 고난과 싸운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절망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미끄러뜨리려고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절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우리가 가진 건강을 다 흔들어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관계들을 다 깨트려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싸우기 위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싸움의 대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건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부분하고 별로 연관되는 것 같지도 않은 말씀이 여기 뚝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망과 싸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렵지, 힘들지. 하지만 이거 기억해라. 결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능히 감당해라. 못 견디겠으면 내가 피할 길을 내서라도, 내가 플랜 B를 짜서라도 너를 건져낼 테니
능히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시험과 미혹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험과 미혹은 마지막 종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붙잡고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셔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못 견딜 만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라도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은 그 인생의 연수만큼 고난의 연수가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연수만큼 고난의 연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그 자체가 절망스러운 건지 모르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 속에서 여러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겸손과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미혹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과 미혹을 없앨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